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은찬이가 코치 없이 단독으로 오늘부터는 단독으로 엄마는 찬양하고 아들은 베이스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단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그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이제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는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 데다 속까지 새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서 그 시험 보고 오면은 빵점을 그렇게 맞아왔대. 그래서 그분의 저기 성적표에는 늘 동물도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양양. 그래서 빵점 맞아오면 도대체 너는 뭔 생각을 하냐?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냐 물으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야단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클 때에 늘 하도 인정을 할 것도 없고 뭐 놀고 뭐 일 저지르고 뭐 또 뛰어다니다가 또 공놀이하고 하다가 너네 집 창 깨고 뭐 이런 것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도 못하니까 너는 돌이다. 그래가지고 훗날에 그 뭐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뭐 좀 머리가 조금 다쳤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MRI를 찍었대나 하여튼 뭘 찍었대요. 찍었는데 궁금하더래요. 어른이 되고 다 성인이 됐는데 궁금하더래. 어렸을 때 하도 너 머리는 돌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돌이 있나 좀 확인 좀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냥 보니까 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늘 기도하기를 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마음 아프고 그냥 속상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그랬대요. 그런 그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인정을 안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부모는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쓰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웃었는데요.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인정을 하면 이제 그 학습을 계속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도 고래도 뭐하면 칭찬하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고래라고 했는데 칭찬할 때 춤을 추고 그걸 반복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건 어떤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인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나다 하는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을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지도해 주시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나는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뛰어나.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탁월한 나야. 내 존재가 이런 존재야.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에 여기에 오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너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어.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얘기 여러분들에게 안 했어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아이들을 얘기할 때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다 천재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 갓난 아이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 판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 끼얹고 하는데 이제 몸도 잘 못 가누고 한 그 조그만 애가 이 판을 딱 이렇게 어른처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좀 봐 그러면서 그냥 목욕시키는 엄마 치는지 막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애가 이렇게 잡냐는 거예요. 얘 좀 봐. 그래서 또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옮긴 데서도 또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이 다음에 뭔가 잡을 것 같다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가 좋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뛰어나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공부를 잘 할 때도 있는데 공부 못 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시험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성적이 나오질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항상 격려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머리가 좋아서 뭐 하면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좋아서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여기지 말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 말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걔로 하여금 그 아이로 하여금 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 아이가 그럼 난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구나. 그리고 계속 공부하면 괜찮은데 또 반짝했다가 이제 올라갔어, 실제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뭐만 하면 뭐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머리 믿고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발달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가장 아이들을 망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망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너는 노력하면 그러니까 너가 공부한다고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그것만 믿는 거예요. 판판 놀다가 나 머리 좋아서 요때 공부하면 된다. 그럼 그 아이를 망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는 꾸준해야 된다. 꾸준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머리 좋으면 무슨 뭐 아인슈타인 뭐 그런 사람처럼 머리가 좋겠어요? 그 사람보다는 머리 덜 좋은 건 사실이에요. 뭐 옛날에 김웅룡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중에 평범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엄청 IQ가 좋아가지고 뭐 엄청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얘는 머리가 좋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그 친구는 꾸준히 노력해. 변함없이 계속 공부를 해. 그러니까 뭐 상위 랭크를 하게 되고 뭐 좋은 데 가는데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노력이나 그리고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꾸준함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막내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야, 너 머리 좋아? 그러면 꾸준해야 돼. 꾸준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따라와. 내가 맨날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닉네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막내에 대한 닉네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꾸준한 남준형이라 맨날 꾸준한 남준형이라 공부할 때 너는 꾸준한 남준형이야. 넌 탁월한 남준형이 이거 다 접어두고 꾸준한 남준형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대기 붙이고 앉아서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뭐 잘 안 되니까. 그러더니 그게 두각이 나타나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뭘 하는데 요즘도 어느 때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불이 켜져 있어요. 보면은 뭐 벽돌만한 이만한 1000페이지짜리 책 이런 거를 밤새도록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꾸준하게 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줬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기발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멀리할 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대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뭐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삶을 굳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을 해요.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모님이 계셔요. 이 사모님이 청년 때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처음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첫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사실 그 당시에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것도 아닌데 이제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첫 직장인 거예요. 그래 이제 직장도 뭐 이렇게 처음부터 팍 뚫린 게 아니고 좀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돈이 궁색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당시에 그 넉넉지도 않은 이제 그때는 청년이었죠.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받은 첫 월급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기쁘게 드렸더라고요. 기쁘게 감사하게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참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기특하다. 참 복되다. 참 좋게 봤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저쪽 남쪽 어디 가서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산에 올라와서 부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기억을 하고 물었어요.
사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천열매 드린 거 나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드렸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쪽 내려갔다가 그 사모님한테 그때 돈 20만 원을 주고 온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때 맞아, 그때 이제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뭐 주고 온 게 기억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그 얘기가 세상에 여기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이금 열매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 말씀, 이 말씀대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물질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목회했던 그 사모님의 그 간증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뭐 친척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떻게 하다 통화를 했는데 뭐 자녀 저기 취직하는 것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청년 때에 했던 그걸 제가 기억하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복된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청년이 직장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들어가서 그 이제 첫 열매죠. 그러니까 처음 받은 그 봉급을 이제 첫 번째 월급이었던 거예요. 첫 열매로 드렸더라고요. 전액을 첫 열매로 드렸더라고요. 야, 근데 그 생각이 그 사모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골자는 뭐예요?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뭐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다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어디 가서 강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 기분 좋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이 강의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마스크 썼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펄쩍 뛰네. 아, 그게 사실이라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더니 그걸 그대로 듣냐고. 응? 한마디로 뭐 그냥 제가 뭐 딴 교수님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늘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자고요? 예,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해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